누가복음서 16장입니다. 두 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지칭하는데,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바라본 관점,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시각에서 바라봤다, 그 내용이 기록된 복음서다, 그런 뜻인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일러주신 진짜 교훈,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또 하나는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후세계,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사후에 가 있는 공간을 힌트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사람의 사후세계를 가늠하게 하고 그 공간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이 마몬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만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흠정역본만 보더라도 마몬입니다. 영어 KJV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마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몬, 스페링으로는 만몬으로 읽게 되는데, 원래 그 아람어의 내용은 마몬이라고 합니다. 마몬으로 부르는 게 정확한데, 기독교가 이제 영어 표현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몬으로, 통상 그냥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그러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된 상태, 재물과 하나님이 대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곧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마몬, 거의 신격화된 재물, 사람이 그냥 거기에 빠진 거죠. 세상의 재물에. 그것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몬 그 자체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빠진 옳지 않은 청지기, 그는 주인을 속이죠. 주인을 속여서 빼돌립니다. 재물을 많이 챙기죠. 그러니까 재물에 빠진 사람이죠. 청지기는 주인을 섬겨야죠.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채용이 돼 있으면 채용한 사람,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서 고용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피고용인이 해야 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의도를 존중해주고 주인이 바라는 걸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흠집내고 도둑질하는 거죠. 빼돌리는 것. 그런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3절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테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의 기독인들이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뭐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무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아주 편의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가 설정해 놓고 또 뭐 변명합니다. 또 설명을 하고 구약 성경 시편 52편 7절 말씀을 보면 이 멸망하는 자, 뭐 거기 이제 포악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악을 행하는 자죠. 악한 자죠. 악인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멸망한다는 뜻이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일만하게, 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만악의 뿌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시편 52편 7절 말씀과 같은 거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을 사랑한, 마몬을 사랑한, 마몬에 빠진 이 청지기,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알죠, 주인이. 모르는 것 같죠. 몰래 한 것 같지만 다 안다고 지금 아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부자 집 주인이죠.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서 재물을, 뭐 돈을 그냥 뭐 곡식이나 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걸 빌려간 사람들 다 알죠. 그들을 탕감해 줍니다. 주인 몰래. 빌려간 내용이 뭐 100이면 50으로 줄여주고 50은 뭐 반으로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인심을 쓰죠. 그건 청지기의 속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직장을 잃으면 그들이 날 좀 도와주겠지. 그들이 날 외면하지 않겠지. 내 편이 되어주겠지. 내게 유익을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건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의 기독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혹 세상의 재물이 어찌됐든 운이 좋아서 또는 복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세상의 재물이 많이 쌓이거든 그걸로 친구를 사겨라. 여기서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좁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만약에 부가 넘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그 세상의 재물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으면 마몬입니다. 마몬. 그걸 섬기는 자예요. 기독인이 재물을 섬기면 그 재물은 마몬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거든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기독인이 만약 그걸 쌓아놓으면 마몬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뜻은요. 궁극적으로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믿었지만.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범위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마몬이고 어디까지가 선한 물질이고 돈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사도들의 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어떤 길을 갔는가.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 채워진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면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섬긴다. 재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돈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섬기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구는 원문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데오빌로, 그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친구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내게 주어진 재물들, 돈을 그들에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 말씀부터 우리가 꼭 새김질해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마몬이죠. 마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마몬 그러면 이제 섬기는 재물이죠. 혹시 섬겼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엔 그때부터 그냥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개념은 저는 교회의 성도가 된 신실한 성도들로 저는 봅니다. 그들을 사귀라. 그들에게 사용하라는 거죠. 내게 쌓여있는 재물을 써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은 교회가 또 이걸 잘못 마몬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렇습니다만 11조도 내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아니면 탐심에 빠진 조직이나 지도자들에게 마몬이 돼서 흘러가는가 그거는 참으로 잘 짚어봐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교회 조직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마몬에 빠진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영접되리라죠. 수동태라고 그래요. 영접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서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거죠. 내가 정말 마몬을 잘 관리했다.
그리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인정받아서 혼인만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처소 또는 뭐 영생에 가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 시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그냥 전부 다 영원이라고 영자를 붙였어요. 길 영자를.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사는 그 기간도 그냥 영생의 시간으로 우리말은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세세무궁의 생, 그거는 그냥 묻혀 있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영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가 1차적으로는 한 시대의 처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는 그 처소, 거기에 들어가도록 영접되고 나아가 이기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재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람이 죽는 거죠. 그건 1차적이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기독인들에게 적용하면 믿는 자들은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들 총체적으로 다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리 부자도.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인들 뭐 이렇게 성경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생활 속에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마음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깁니다라고 항변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이게 다 떨어지면 굶어 죽을 텐데 자식들한테 뭘 남겨주지? 그런 염려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하는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한 그거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지 못합니다. 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선 그들 그렇게 써 있는데요. 친구로 사귄 자들이 너를 영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너를 그들과 함께 영접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영접하시겠다. 재물에 초연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 하나님만 더 중히 여겨서 그분만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영접하겠다.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9절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인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꼭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별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방향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